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아침 예배 설교를 하는데 시편 설교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탄식시가 많아요. 우는 소리, 애통 죽겠다, 그런 소리 많은데, 어제 우리 영상 찍는 간사님이 표정이 안 좋다고, 특히 월요일 날은 이렇게 얼굴도 퉁퉁 붓고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탄식시하면서 싱글벙글 웃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저만 굳이 이렇게 찝어서 탄식시를 맡기는 건 아니고요. 시편 150편의 탄식시가 3분의 1입니다. 개인 탄식시가. 개인이 울부짖는 게. 국가적인 탄식시까지 합치면 3분의 1이 한 50편, 60편 가까이 훌쩍 넘어갑니다. 인생의 3분의 1이 탄식이에요,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드디어 내 때도 왔구나, 고난이죠. 고난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77편의 기자의 탄식,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낯선 길 갈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어려운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가면 그거는 여행인데, 돌아갈 곳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면 그거는 방황이고 낙오된 거고 미아가 된 겁니다. 77편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지금 미아가 된 심정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환란이 왔긴 왔어요. 근데 그 환란이 뭔지, 환란의 정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왜요? 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자기 안에 길이 없다는 걸 발견했고, 자기가 지금 진공 상태인 홀로 있는 독방에 붕 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길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두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쳐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하타라고 했어요. 하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 길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타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제 방황하던 그 시인이 영적인 그 어두운 밤에서 정말 영혼을 쏟아내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탄식하던 그 시인이 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길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신에 대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 위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시간을 올려놓으면서 자기의 시공간적 인생의 좌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세상은 늘 파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자기가 서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런 조금의 종교적인 체험,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또 은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지만 은사적 경험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다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알고기 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시인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깊은 침묵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 인생이 독백하는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숨으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고, 오실 때도 있지만 떠나가실 때도 있고, 드러내 보이실 때도 있지만 숨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기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셨을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죠. 마치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둘람 굴에 던지시고 엔게디 광야에 던지셔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우리를 빈 공간에 던지셨을 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묵상했다고요. 그때 그 광야에서 자기와 함께 들판과 왕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고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이 영혼의 깊은 어두움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 체험 보고서가 아니에요.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보이지 않더라도, 설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낭만과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말씀을 붙잡고 음식 쓰레기처럼 세상의 찢기처럼 던져졌다 할지라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너의 신음도 짓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 하나님께서 안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그 믿음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것을 발견한 거죠. 말씀에 섰죠. 드디어 이제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역사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인은 13절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의 길, 방황하는 길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의 방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셀라, 이게 마디가 끊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멘, 그렇습니다. 박수 치는 거죠. 지금 방황하던 시인이 길을 발견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이 도는 시편 119편에는 말씀, 로고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길, the way,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나오신 그 시간들을 보면 극히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길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처럼 높고 놀라우신 분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야곱과 요셉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역사를,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던 이 시인이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부활 사건의 상징적인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엑스, 호도스라고 해요. 헬란 말로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away, 길이에요, 길. 근데 그 길, 호도스에서 엑스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뜻이 뭐냐면 애굽의 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예요. 지금 시인이 그것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도다. 그 엑소도스의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속량하셨다는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물이 뭡니까? 홍해바다요? 아니요. 이 16절에서 말하는 물들이라고 하는 상징적 언어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이집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애굽의 이름은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으시다, 하나님과 결었다라는 뜻인데 애굽을 가리켜서는 미츠라임. 그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을 상징해요. 어두운 땅을 상징해요. 괴물이 사는 곳이라고 그들은 상상했어요. 큰 물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주를 보았나이다. 드디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있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의 빛이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물들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동하는 장면, 기품이 있고 막 움직이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거 무슨 장면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예? 노아의 홍수. 그렇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요. 노아의 홍수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모습의 세상이, 첫 모습의 미츠라임이, 첫 모습의 애굽이 딱 이 모양이었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땅이 있어요. 물이 땅 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창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기 직전의 혼돈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77편에 있는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막 혼돈하고 있어요. 소동치고 있어요. 기품이 진동하고 있어요.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있고 궁창이 막 울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그 혼돈의 모습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이야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이것을 한마디로 진정시켜버리는, 한마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물들, 미즈라임, 그 혼탁한 세상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고 공허한, 허무한 이 묘사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거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함을 붙잡고 살면 약밖에 먹을 게 없어요. 우울증약 먹어야 돼요. 분노 조절약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싸우지 않고 공허함과 싸우지 않고 어두움과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의 결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내면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그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미즈라임, 세상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진동하고 울리고 소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왕노릇하던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방에서 다니면 동네 북이 목사 아닙니까? 맞아도 싸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맞아도 쌉니다. 목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10명 중에 나쁜 놈 8명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요즘에 뭐 가톨릭이 뭐 좋다고 하는데, 예전에 수도원 가보면요, 수도원에 유아 공동묘지가 너무 많고요, 다 사생아들 죽인 거예요. 나쁜 놈들 너무 많았어요. 교황이 동시에 3명 있었던 시절도 있고요, 죽이고 살리고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막 부끄러워서. 여러분 보십시오. 10명 중에 8명 나쁜 놈은 늘 있었어요. 근데 2명이 있어요. 2명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남은 자, 구루터기, 빛의 사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8명 욕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2명을 칭찬하세요. 빛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빛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두움에는 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게으르고 악하고 꼭 시키는 것만 하는 8명은 늘 있어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8명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여러분 혈압만 올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명만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나쁜 회사가 된다고요. 나쁜 병원이 되고 나쁜 학교가 돼요. 2명이 있어요, 여러분. 2명이 빛의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식당 가도 불친절한 종업원은 이 8명은 늘 있다고요. 친절한 종업원 2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팁을 주세요. 물론 한국에서는 팁을 안 주죠. 그래도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요. 당신이 빛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빛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의 사자, 말씀의 사자, 성령의 사자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잠깐만요. 보니까 주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눈에 보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뻔한 곳에 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처럼 일렁이는 파도 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주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있다고요. 이 시련 가운데, 이 홍해바다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 주의 길이 있었어요. 주의 곧은 길, 고속도로, 직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저는 가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동료 목사를 보면 가끔 부러워요. 암기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학벌이 좋은 목사님도 있고,
말씀을,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찬양을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부럽죠. 부러운 마음이 없으면 열망도 안 생기고 노력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력해서 한 거면 저도 함께 노력합니다. 근데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다 그러면 저는 깨끗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안 주셨는데 뭐 그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권명철 목사님만큼 노래 못합니다. 아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그럴 때 저는 포기함과 동시에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는 생각과 하는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도 어떤 은사가 있을 거야. 소명은 각자고 길은 다 각자야. 나에게도 길이 있어. 저 길 가는 목사님 있지만 나에게도 길이 있어요. 왜 자꾸 다 그 길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길이 있고 큰 물 위에도 고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 길을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저는 이 20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20절은 시편 기자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시편 이 17편 기자는 이 모세와 아론 밖에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아니, 대답하세요. 아시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의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세와 아론이 이분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구약 성경 이 기자는 기껏해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바다 위에 내신 그 길, 큰 바다 위에 내신 그 길, 우리 각자의 소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빛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사명과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을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못 견딜까 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77편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행복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요, 방황하던 사람이 길을 찾은 노래입니다. 우리 말씀을 거두는 기도 이렇게 한번 같이 드릴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믿음 위에 현실의 수준을 넘어서 영원을 향한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으로 창조의 주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참빛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대서사실을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로, 인생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환난 가운데 고생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실제로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시편 77편을 닫으며 비록 환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